감사합니다. 우리 그 단체에는 세계 대회가 한 몇 개 있지요. 요번에 이제 WRC 세계 렘넌트 모임입니다. 나는 미리 전국 지회별로 하든 교회별로 하든 찬양 경연대회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뽑힌 팀들이 이번 세계대회 때 찬양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바빠지겠죠. 잘한다 그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성경 봅시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은. 오늘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오늘 제목이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즘 회개해라, 회개해야 된다, 회개 이런 말들이 많이 있지요. 회개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인 거예요. 기독교와 회개는 절대적 관계예요. 그리고 구원과 회개, 회개와 용서, 이거는 우리 기독교와 절대적 관계입니다. 그런데 회개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늘 회개한다고 해봐야 종교적인 회개. 회개 실컷 해놓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안 돼. 회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요. 성경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하시니라. 또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그 말은, 회개는 메타노니아, 돌아서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하말티아, 빗나갔다. 죄로부터 회개하란 말인데 죄는 빗나갔단 말인데 어디에서 빗나갔단 말이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갔어요. 복음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빗나가 버린 것을 죄라고 그래요. 그럼 회개가 뭐냐?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 그게 회개예요. 그럼 여러분, 벌써 이해가 되신 분들은 됐겠지만 이해가 안 되신 분은 죄에 대한 것도 오해하고 있고요.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을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회개는 거기로 다시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니까요.
근데 뭐를 회개하라고 그러죠? 자꾸 우리의 삶, 행위, 행실,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이 가리키는 죄도 아니고 성경이 가리키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참 회개는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참 회개가 뭐냐? 소통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회개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과 소통하는 것이 회개다. 237 치유 서밋 여기로 이것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237과 그 치유 서밋 이걸로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게 진짜 회개예요. 렘넌트, TCK, CCK, NCK 이걸로 소통해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하고 관계 회복을 위한 회개 아니겠어요? 그게요. 자, 지금 이번 주부터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가 있죠. 그 다음 주는 번대회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하고 소통이 돼야 돼. 그게 진짜 회개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뭔지도 몰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저 237 5천 종족 복음으로 치유하고 서밋 세운 그것도 몰라. 지금 본격적인 세계 복음을 놓고 렘넌트 리더 수련회,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어 그것도 몰라. 그리고 바른 삶만 살아. 그게 무슨 회개입니까? 누구에게도 저 사람은 법이 없어서 살 수 있어. 그런 삶을 살아. 그게 무슨 회개입니까? 그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쉽게 오늘의 회개는 뭐겠어요? 오늘의 회개는 주일 강단으로 집중하는 것이 회개예요. 아시겠죠? 지금 회개해야 돼요. 지금 어떻게 회개하느냐? 지금 강단 말씀에 집중해라. 그게 회개예요. 자, 오늘 이제 그동안 있었던 여름 성경학교 마무리하는, 끝내는 날이 아닙니다. 응답을 마무리 짓는, 이제 응답을 확인하는 오늘 축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소통해야 돼요. 오늘 저녁에 뭐 할래? 오늘 오후에 뭐 할래? 그러면 오늘 여름 성경학교 축제가 있어. 거기 가야지. 그걸로 소통이 돼야 돼요. 그걸 보고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참 회개는 소통하는 것이다. 자, 오늘 말씀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세를 베풀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또 예수님도 회개의 세를 베푸는 거예요. 여기 요한의 제자들이 묻지요. 선생님이 소개하셨던 그분이 저쪽 요단 저편에서 세를 베푸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리 몰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먼저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 아니면은 그 일을 행할 수 없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먼저 보냄받은 자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요한복음 오늘 3장 30절에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메시지를 들을 때에 막 질문하고 싶은 것도 많겠죠. 제 1살 터거리 사촌 형이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누가 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 따라 나갔는데 목사님 설교 중에 질문 있습니다 라고 질문했다고 자기가 자랑스럽게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질문 있습니다 했다고. 그게 모자란 짓이지. 근데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 메시지를 들으면서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겠죠.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걸로 답을 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막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이, 성경 읽으면서도 질문하고 싶은 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딱 결론이 나야 돼.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뭐 쉬운 말로 잘났어 그리스도. 뭘 내 생각을 막 그리스도 앞에서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주장을 하고 그래요. 내 경험을 얘기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 그러면 그래야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야 되는 증거를 저는 오늘 칼빈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 5가지로 딱 정리했어요. 그것을 칼빈의 5대 신앙이라고 그러죠. 그 칼빈의 5대 신앙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 인간의 천적 타락이요.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간은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 상태를 로마서 5장 10절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에베소 2장 14절에도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 아비 마귀, 로마서 5장 12절 14절에는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은 상태가 어떤 상태요? 하나님하고 원수 관계예요. 누가 동사무소에 무슨 일 좀 보려고 하는데 동사무소 직원에게 뭐 이렇게 전화로 부탁을 하니까는 일 처리를 빨리 해줬어요. 그게.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사람은 감정이 있잖아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자기하고 약간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뭘 요구할 때는요, 서류를 뒤로 빼요. 이렇게 이제. 인간하고 관계가 틀어져도 자꾸 뭐가 좀 잘 안 풀려.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그걸 보고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마귀가 아비라. 사망이 왕 노릇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오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네피림 시대가 버려요. 귀신 섬기는 네피림. 마가복음 5장 1절로 10절 그 말씀 보면 머리가 돌아가지고 정신병이 와가지고 옷을 벗고 무덤 사이에서 막 소리 지르고 살아요. 정신병.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 사마리아 성에 온통 병든 자로 가득 찼어요. 우리 몸이 건강을 잃었고 병이 들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질병 시대가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 섬기면은 자손 3, 4대가 망하느니라. 완전 재앙 시대가 버려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간 문제를 해결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할 길을 여시겠다. 구원의 길을 열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느니라.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죽은 우리 인간의 영을 살릴 수는 없어요.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우리 인간 문제는 행위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왔어요. 우리가 뭐 막 행동을 잘못해서 인간 문제가 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은 아담의 영, 범죄한 아담의 영,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아담의 영을 가지고 태어나 버린 겁니다. 그걸 보고 성경은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원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재앙과 저주와
모든 문제가 찾아왔고 결국에는 이거 해결 못하면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 상관없이 결국 영원한 영벌에 떨어져요.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4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어떤 제사라도 안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사,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제사만이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런 고백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해 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 죽은 자에게는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에게는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확인이 되는 것이지 죄인된 우리에게는 무조건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 7절 말씀 보면은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인에게는 무조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요. 스스로 그 말은 사탄의 소리예요. 육신의 생각, 사단이 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뭐 해, 하지마, 했다, 안 했다. 우리의 싸움은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10장 6절에 더 중요한 얘기를 하죠.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느니라. 우리는 자꾸 기도 응답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싸움을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고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벌하기로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싸움, 육신적인 싸움 싸우지 않고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까지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 응답을 늦추고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그 방법을 보면은요, 이해가 됩니까?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이 하루 한 바퀴 돌고 입 다물고 마지막 7일째 되던 날 7바퀴 돌고 외치라 할 때 외쳐라.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이 무너졌잖아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뭔가 막 우리가 뭘 열심히 안 해서 그렇고 그런 것 같죠. 우리가 뭔가 도전 안 해서 그런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육신에 대한 것이 아니요. 뭐 했다 안 했다. 뭘 해라 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는 말이야.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 여리고성 그 무너뜨린 거 보고 이해가 안 됩니까, 여러분? 그냥 그 견고한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단은 7바퀴 돌고 외치라 할 때 외치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입 다물고 있어라. 영적 싸움 싸우란 말이잖아요. 그 싸움을 싸울 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인간의 전적 타락,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 그러니 오늘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당연하게 이 고백이 나오죠. 자, 세 번째, 제한된 구속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면서 왜 다 구원하시지?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멸망시키냐? 우리 사촌 형 같은 인간들이 꼭 그런 질문을 해요.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원래 멸망 가운데 빠져 있어 다.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신 거예요.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멸망에 빠뜨리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원래 멸망 가운데 빠진 자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겁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 가운데서 주일날 나와서 교회 예배드리고 있으면서도 뭐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 다 구원하지 왜 멸망 가운데 있는 당신만 구원한 것이 기분 나쁩니까? 왜요? 그게 아니라니까. 제한된 구속이요. 제한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만, 예정한 자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8절부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아시고 미리 아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내밀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존재라는 걸 미리 알아요. 미리 알고 미리 정하시고 구원하기로 정해놓았어요. 예정해놓았어요.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 여러분 고백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무슨 고백이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복음 앞에서 말이 많다? 자기는 흥하고 그리스도는 쇠하게 하려고? 인간의 전적인 타락,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그 인간을 무조건, 아무 조건 없어요. 무조건 선택했어요. 그리고 제한된 구속. 아무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작정한 자만. 자, 네 번째, 불가항력적인 은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부르신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 부르심에 불응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5절에 저 바울이 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가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죠. 그 다메섹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이 빛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임금들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부름에 불응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창세기 43장 1절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지명해버리면 누가 하나님이 지명에 거부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완전 재앙시대, 네피림 시대, 노아 홍수 시대가 왔어요. 이때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신 거예요. 노아를 택하셔가지고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네 자녀와 네 가족들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생명이 있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타락한,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조건을 제시하면 안 돼. 무조건. 거기다가 아무나가 아닙니다. 제한된 선택. 하나님이 구원주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 불렀단 말이에요. 불러서 뭐 하시려고?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 네 자녀와 네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짓고 생명이 있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저 237, 5천 종족 복음 가지고 치유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름에 아무도 그걸 거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지금 그걸 준비해야 돼요. 237, 5천 종족. 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가든 계속 나올 겁니다. 237, 5천 종족. 237 치유 서밋. 그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237, 5천 종족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그들 가운데서 제자를 세워가지고 세계복음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붙잡을 게 뭐죠? TCK. TCK 붙잡을 것은, 우리 렘넌트가 붙잡을 것은 237. 그래서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에 보니까는 우리 덕평의 RGS 학생들이 바누아투 소가 중고등학교 학생들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RGS 학생 한 명이 바누아투 소가 중고등학교 학생 한 명을 초청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WRC. 우리도 이제 그 메시지가 나와서 우리 교회에서도 TCK들 좀 초청을 하려고 선교사들에게 연락을 해봤어요. 그때 선교사님들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누구나 비자 받아서 항공 티켓 사가지고 보내면 되겠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일단 지금 바누아투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한 모델적으로 선별은 되지 않았을 거고, 내가 볼 때는 그냥 무더기로 온 겁니다. 한번 이제 그 그림을 그리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10만 명도 오고 100만 명도 올 수 있지. 우리가 다 되고 다 오라가면 올 수 있지. 그러나 이제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TCK를 선교사들도 준비가 안 됐고, 우리도 오래 기도를 못해서 많이 초청을 못 합니다. 이번에는 러시아의 TCK 한 명만 이제 우리가 초청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1년 동안 기도해서 우리 렘넌트 한 명이 TCK 한 명 초청할 수 있어야 돼. 1년 기도하면 돼. 아멘. 네. 자, 마지막. 성도의 궁극적 구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타락한,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 그런데 아무나가 아닙니다. 제한된 구속. 하나님 불렀으면 그 부름에 불응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궁극적 구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 자, 로마서 8장 31절부터 한번 봅시다.
31절부터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 당연하게 오늘 요한복음 3장 30절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면 돼요. 자, 결론. 응답 이전에 항상 여러분은 영적 상태가 우선순위라는 것을 망대로 딱 세우셔야 돼요. 망대로 서야 돼. 다 하면 안 돼. 딱 망대로. 응답 이전에 나의 영적 상태. 그게 우선순위다. 망대로 딱 서 있어야 돼요. 절대 불가능 속에 빠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가능의 자리로 옮기셨어요. 절대 가능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그거 아무리 애워봐야 안 돼. 우리 렘넌트도요, 절대 불가능한 나를 절대 가능으로 그렇게 애워가지고는 안 돼. 절대 불가능 속에 빠진 우리를 절대 가능의 자리로 옮기셨는데 그것이 시작을 그리스도로 하게 하시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시작을 그리스도로 하는 거예요. 그게 절대 가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절대 가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은 망대로 딱 세워놔요. 망대로. 견고한 망대, 흔들리지 않는 망대, 영원한 망대로 탁 세우시란 말이에요. 모든 시작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오늘 여기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절대 불가능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가능의 자리로 옮겨졌어요. 그것이 시작을 그리스도로 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많은 생각으로 시작하지 마세요. 우리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 시대의 흐름을 잘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미래를 준비하지.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더 잘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지 말고 뭐 해라?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꾸 회개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로 회개하세요. 그러면은 답이 무슨 답이 나오냐면은 그리스도라는 답이 나와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이 아까 우리 찬양도 주여 주여 하고 찬양했었는데요. 여러분이 막 산속에 들어가든지 혼자 있더니 하나님 아버지 막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막 그래 보세요. 기도를 이제 못하겠으면 막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속이 터지려고 답답해 죽겠어요. 막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은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리스도. 그렇게 계속 답하실 겁니다. 아시겠어요? 해보세요. 그러면, 야, 좀만 기다려. 이럴 거, 안 그래요. 그건 내 속에서 나오는 소리고, 내 속에서 나오는 소리고. 막 기도해보세요.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막 기도해보세요. 그러면은 딱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제 경험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제 체험을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해보세요. 답이 딱 하나 나와요. 그리스도라고 답하실 겁니다. 그리스도라. 그럼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붙잡고 이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모든 시작을 그리스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은 무슨 답이 나오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 이렇게 답이 나올 겁니다. 네 신분 누리고 권세 사용해. 신분 권세. 신분과 권세 회복하고 누려. 이렇게 답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또 이제 기도에 막 신분 붙잡고 이 권세 가지고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응답이 오겠죠? 현장 가서 생명운동에 이렇게 답이 와요. 237, 5,600 살려 네 신분과 권세 가지고. 그렇게 답이 온다니까. 틀림없을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어떻게? 하나님께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무슨 답을 주시냐면 그리스도로 답을 줘요. 그러면 그리스도께로 회개하세요.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라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께 회개하면은 신분 권세를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러면 신분 권세 붙잡고 또 회개하셔. 거기로 회개하면은 현장 가서 생명 살려. 237, 5천 종족으로 응답하실 거예요. 자, 매일입니다. 항상 그리스도께로 회개하세요. 오늘 제목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는 이번 한 주간에 골로새서를 계속 읽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한번 펴보세요. 왜 그는 흥하고 우리는 쇠하여야 되는지 그걸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은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곧 제사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는 그리스도니까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우리는 쇠하여야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14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흥하고 우리는 쇠해지면 돼요. 자, 또 보세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으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합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로 흥하고 우리는 쇠하여지면 되고. 자, 2장 12시 아직 안 됐으니까요. 2장 9절부터 원래 설교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학이 들어오고 이제 설교학이 생기고 하면서 스피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목사들이. 그래서 말을 잘하는 목사에게 사람들이 많이 간 거예요. 옛날에 조영기 목사 설교는 일반 방송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다방이라고 했어요. 다방.
다방에 TV에도 나왔어요. 조영기 목사 설교가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막 들어요. 들으면서 또 저 양반 말 잘하네 그래요. 자, 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겠다 그런 말 안 하고 말 잘하네. 원래 설교는 성경 읽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이 생기고 설교학이 나오면서 스피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타락시킨 거예요. 원래는 원래로 돌아가야 돼. 성경만 읽어야 돼. 본질은. 성경 읽읍시다. 골로새서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직도 할례 받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할례예요. 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제 세례 같다. 물세례, 침례. 근데 저는 꼭 받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 그리스도 예수 믿는 것이 세례예요. 예수 믿는 것이. 근데 이제 세례식을 하는 거는 내가 예수 믿는다 그것을 교회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공포하는 것이 세례예요. 예수 믿으면 세례 안 받아도 돼 사실은. 근데 많은 사람 앞에서 나 예수 믿어 라고 공포하는 거죠. 결혼식 안 하고 살아도 돼요. 근데 결혼식은 왜 하냐면은 우리 부부입니다라고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부부가 돼가지고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식 하는 것이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부가 돼서 결혼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부가 안 돼가지고 남남끼리 지금 결혼을 하니까 남남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다시 부부가 돼가지고 결혼식 다시 하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거예요. 예수 믿으면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 받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결혼식 함으로 부부가 된 게 아니야. 부부가 결혼식을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례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세례도 해야 되겠죠. 왜? 예수 믿는 자라고 공포해야 되니까. 자, 또 보세요. 이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해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사죠.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한 이 법조문을 말하자면은요, 쓴 증서를 지워버리고 제하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모든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내가 지켰다 안 지켰다 그게 아니라니까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지켰다 못 지켰다 그거 가지고 자꾸 줄다리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돼버렸어요. 자,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이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렇죠? 이 모든 것 다 그림자, 실체는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모든 것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그 신앙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3장 1절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얻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뭐 이제 아는 사람 말고 모르는 사람 모르고 계세요. 그냥 뭔 소리야 그거 알라 하지도 말고. 이번에 이제 무슨 일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16일 날 뭐 성명서 발표하고 뭐 했죠. 그런데 몰라 뭘 그거를 큰 사건이 터져야 된다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지 사람들이 뭐야? 뭐 소리만 무서워하고 요즘 사람들이 팩트 뭐 다른 말로 뭐 팩트가 없네? 막 이래야지. 기자들도 그랬었어요. 기자들도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왜 총회와 협회 문제 삼으려고 하냐. 기자도 있었어 객관적으로. 그랬더니 이제 막 우리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이제 우리 쪽에서 뭐라 했냐면 우리가 이겼다. 우리한테 이익이 더 컸다 그래. 이거 참네.
꼭 세상 기준을 가지고 모든 사건을 본단 말이에요.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그 말이 아니고 이미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들어가 버린 자들이에요. 현실을 가지고 이겼네 졌네 하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설령 예를 들어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막 뭐가 뒤집어지는 일이 벌었다.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미 이긴 자예요.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아침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고요. 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키를 잘 찾나니 그랬는데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삼킬 수가 없어요. 마귀는 우리를 못 삼켜요. 자,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의심하면은 마귀가 너를 삼켜 그러는데 이거 의심하고 계세요. 그래도 마귀가 못 삼켜. 우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지고 뭐 하겠단 말입니까? 세계복음 하겠다는 건데요. 그럼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키를 찾나니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원래 삼킬 자가 있어요. 원래 삼킬 자가. 동물의 양국 안 봤습니까? 들깨가 사자가 존다고 사자를 먹습니까? 들깨가 사자가 막 의심을 몽땅 하고 있어. 그러니까 들깨가 와서 의심한다고 덜썩 잡아먹습니까? 원래 들깨가 삼킬 짐승이 있어요. 토끼 이런 거, 너구리 이런 거.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키를 잘 찾는다. 그 말은 원래 마귀가 먹기로 해놓은 자가 있어요. 그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은 불신앙을 하고 의심을 하고 졸아도 마귀가 여러분 못 먹어요. 아멘. 그럼 맥히든지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면 맥혀. 잡아 맥히든지. 저는 확신합니다. 못 먹어요. 먹을 수가 없어. 우리는 마귀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야. 그럼 그 말이 무슨 마귀를 대적하란 말이 무슨 말이죠? 마귀가 먹기로 삼키기로 한 자 그걸 먹고 있을 때 그걸 보고 시험 들지 말라 그 말이야. 먹지기로 작정된 자니까 그걸 보고 흔들리고 하지 말고 그거를 볼 때에 너희는 더욱더 신실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털을 견고하게 해라.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 해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지금도 여기 보자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계시면서도 237 치유 서밋을 얘기하셨는데 그 주님이 지금 하나님 오른편 보좌에 계세요. 거기서 뭐하고 계신다고요? 거기서 왕권을 가지고 237 치유 서밋을 총괄하고 계신단 말이야. 지휘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걸. 마지막 4장 2절 6절에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하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애인에게 대해서는 치유로 행하고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가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문제 속에 갈등하고 위기 속에 빠져있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라고요? 최종적인 기도가 이겁니다. 주여 전도의 문을 열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옵소서. 그게 최종적인 기도예요. 그 기도하라고 안 합니까? 왜? 문제, 갈등, 위기는 전도의 문으로 주신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 만나고 위기와 갈등을 만났을 때 그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전도의 문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옵소서. 그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에게 주실 응답이 있다면 그때 응답하실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로 말미암아 이 갈등과 이 위기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주시겠죠. 그게 영적 상태라니까. 응답이 전에 영적 상태를 먼저 만들어라. 이렇게. 이번 한 주간도 결론적으로 이런 신앙 고백이 계속 나오시면 됩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꾸 그리스도를 앞장 세우면 돼요.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앞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절대 불가능의 자리에서 절대 가능으로.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예요? 시작을 그리스도로 해라고 말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영적 상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아무나가 아닌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빼앗아가거나 우리는 빼앗길 수 없음을 확신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 속에서 오늘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서 있는 각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의 주역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237 5천 종족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이정표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금년 여름 전 세계 렘넌트들이 모여서 말씀 받을 때에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거기 모인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시대의 사명자로 세워지는 그런 절대적인 시간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